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죠? 예. 참 기상이변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날씨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재난과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참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장애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는 물질과 질병의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만나는 어려움과 장애물도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장애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장애물이 또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괴롭고 답답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당시의 최강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기도로 또한 죽을 병도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변 여러 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바벨론 왕은 남유다에 사자, 특사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세계 최강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바로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최강국인 가운데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막 신흥 국가로 성장하고 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위하여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남유다,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중의 보물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왕궁에 있는 보물고와 또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의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준 보물고는 먼저 그 말 그대로 금과 은 그리고 값진 향품과 보배로운 것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기고는 군수 창고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무기들을 보관하는 곳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고도 보아줬는데 이 창고는 왕의 개인 소유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소유물도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것을 바벨론의 사자들이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여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금과 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 한번 너희들 구경 좀 해봐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값진 것을 내가 얻었다, 또 샀다 그러면은 혼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나 좀 자랑을 하고 싶어. 그죠? 보여주고 싶어요. 왜?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자랑한 것이 그 많은 금, 은과 보물들을 보았던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나라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 내가 이거, 우리가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서 굴복시켜서 다 뺏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같은 내용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세 가지로 이 시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모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또 내가 얼마나 나는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봐라,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병원에 다 찾아가지만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나는 건강해서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세계 최강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항복, 협박, 평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얼굴을 벽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눈물을 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수르를 물리쳤고 나도 죽음의 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랑했더라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 나라를 침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겠느냐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히스기야가 섬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잘못 침략했다는 우리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가진 것들을, 권세를, 물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만큼 자랑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때 오는 결과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온 사신인지, 왕궁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사신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자들이고 그들에게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는데 그 내용은 왕과 왕의 열조가 쌓아놓았던 왕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은 불에 태워지고 말게 됩니다. 성전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기구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만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자랑하며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결과가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 자랑했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교만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수없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의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여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의 결과만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면은 그 자랑거리들이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행적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살에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그 전에 조상들이 만들었던 신당과 상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없애버렸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애버린 우상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위하여 달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또한 무죄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결국에는 톱으로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신앙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신앙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여러분, 왕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서에 있고
본문에 있는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역대기와 그 다음에 역대기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는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는 포로 시대의 사람이에요. 한참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에 끌려간, 바벨론으로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포로 생활하는 후손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왕들의 나쁜 점은 다 뺐어. 좋은 것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한 게 역대서예요.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없고 남유다 중심으로 써요. 그런데 열왕기에서에는 남유다 왕들이든가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좋은 것만 쓴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다 기록한 거예요. 왜?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사실을. 그래서 본문의 열왕기사, 오늘 본문의 20장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며 잘못된 것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아수르 병사들이.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래요. 막 조롱을 해.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귀를 막아, 안 들어.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앞날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니까, 그죠? 다 빼앗긴다는 건, 나라가 망해야 그 나라의 왕궁에 있는 게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언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죽는 거예요. 정해진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다니까, 죽이기로.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어요. 15년 연장시켜줬어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내 아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겁나는,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다급하잖아요. 다급한 일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무덤덤의 반응이 이상해. 반응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위급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냉랭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었는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선하지 아니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그래.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문제가 아니에요. 자손이 문제인 거지.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거는. 히스기야는 자신 당대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 아니지.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히스기야의 잘못은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동안 사는 날 동안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 자신의 후손들을 염려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고 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가나안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세 가지를 묻는데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쓰고 왔느냐 묻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주님이. 두 번째, 내가 너에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라고 묻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은 내 자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묻는데, 내 자녀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녀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 방법.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실력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걸려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 금년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잘 물려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손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의 귀한 신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려주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상의 교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심년들이, 교회 학교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삼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아버지 붙잡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세상을 방황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함 받고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